요즘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지 않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없이 혼자서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죽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을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생활사회 시스템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개인주의 또 핵가족 사회, 각각 가지고 있는 슬픈 사연들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독사는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지난 주간 국민일보 11면에 나 고독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원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간호사가 일하던 병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옮겨진 병원까지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만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가 한 6년쯤 되었고, 요즘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나도 혹시 혼자서 고독하게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부쩍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가족과는 연락이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다가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또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고독사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혼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슬픔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은데, 놀랍게도 나이가 30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그 생각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 30대에서 39.53%, 40대에서 33.16%, 50대에서 32.01%, 그리고 60대 이상이 29.84%, 20대가 29.58%였고 전체 평균은 32.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2명 이상이 내가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30대는 100명 중에 40명 30대 청년들이 나도 앞으로 혼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에 2,412명이 홀로 죽었고, 2018년에는 3,048명이 홀로 죽었고, 또 2020년에는 3,279명, 2021년에는 3,378명이 혼자서 죽는 이 고독사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뉴스보다도 이 고독사는 정말 할 말을 잃을 만큼,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가장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뉴스입니다. 참으로 평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혼자이지 않고 함께 같이 손잡고 가는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혈족이 아니라도 전화도 하고 마음 터놓고, 또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외로우면 외롭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항상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항상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형제 간에도 그렇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이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매우 잘 가꾸어야만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원을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황폐하게 되듯이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를 잘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다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라 하고 지냈던 사람들의 관계가 수많은 상처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상처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느냐? 가정에서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 제 1등이 누구냐 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2등이 뭐냐? 2등이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에게 상처를 두 번째로 많이 받아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도 각자 안고 있는 상처들이 매우 깊고 그 상처가 매우 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관계의 평화를 여러분이 잘 가꿔야 됩니다. 관계의 크기, 관계의 질이 여러분의 행복의 질이고 여러분이 행복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파이를 키우려면 관계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관계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하여 행복하도록 해놓으셨는데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성령으로 누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밤에 베들레헴 주변 산이나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꼭 알아듣게 해주려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야기를 이 하나님이 전해주기 위해서 매우 힘쓰고 애쓰시는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 본문 딱 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막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너희에게 모든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모든 평화,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믿어지게 하려고 바로 여러분에게 모든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해시키고 충분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에게 모든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2000년 전 밤에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대단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것을 풍기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3D 업종이죠. 밤에도 집에 갈 수가 없는, 자기들을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축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남의 가축을 길러주는, 집에서 잠자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남의 가축 데리고 이 산으로 저 들로 다니면서 양떼를 길러주는 겁니다. 길러주고 최저임금,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도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밤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지만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거든요. 그 오들오들 떨면서 여러분이 입는 이런 따뜻한 옷, 그런 게 아니죠. 2000년 전 그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겠습니까?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 신던 신발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신는 나이키가 아니죠. 고무신도 아니죠. 맨발로 지냈어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에게라는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이는 아이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 2000년 전 목자들에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 목자들과 예수님 탄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관계없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느끼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사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시를 한 편 지었는데요. 공짜라는 시를 지었어요. 공짜. 하늘을 보는 것도 공짜. 바다를 보는 것도 공짜. 공기를 마시는 것도 공짜. 개미가 다니는 것을 보는 것도 공짜.
감각이 많이, 감성이 둔해져 버린 우리 어른들은 개미가 다니는 것은 뭐 공짜로 보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럴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 개미가 가는 모습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감성이 살아있으니까. 감성이 무뎌져 있지 않으니까. 개미 다니는 것이 신기하고 보고 싶고, 감탄하는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감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2000년 전 목자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꼭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목자들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신비롭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인간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서까지도 건져주는 더러운 죄에서 매우 잘못된 죄에서까지 건져주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독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 분노와 원한 수많은 상처들을 깊이가 깊은 상처들 그리고 지울 수가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인간을 말하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증거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증거를 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목자들 정말 춥게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준 겁니다. 천사가 그 옆에 서 있게 되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목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여러분 꿈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모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여러분은 천사 꿈꾼 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막 계속 하루 종일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여러분
자랑할 겁니다. 하룻밤에 꿈에 천사 본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에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목자들의 생시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들에서 춥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생시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광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찬란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너무나 거룩한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지금 빛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빛이 막 움직이고 다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목자들에게 지금 비추어 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설교를 해줍니다. 설교. 이 목자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저임금 노동자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설교까지 듣게 해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지금 이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둘러서서 우리 예배에 비유를 하자면 찬양대, 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가 쫙 진열을 하고 합창을 부르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체험을 하고서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목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방에서 막 쏴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그 눈으로 그 앞에서 보게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 모든 평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모든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곁에 서게 해주시고 영광의 광채를 막 비추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알게 해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 내용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평화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평화를 주신다. 이것을 지금 전해주려고 천사도 보내어주고 하나님의 빛도 쏴주고 천사들의 설교도 듣게 해주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 합창을 듣게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평화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하고 합창단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빛을 막 쏴주시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것은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되신다. 천사들을 보내어주고 천사들은 눈으로 보고 천군 천사들의 합창도 듣고 천사들의 설교도 듣고 하나님이 쏴주시는 그 거룩한 광채도 받는 이 체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확신하게 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평화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염려와 근심과 외로움과 고독과
힘든 삶의 여정, 이 모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모든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고 빛도 쏴주고 천사들을 설교도 하게 하고 천군 천사 찬양도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모든 평화,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빛을 쏴주시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과 평화가 오도록 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이 되었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수 같은 인간이 된 겁니다. 원수. 꼴 보기도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저주하시는, 경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만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추운 겨울에 밖에 내동댕이 쳐 있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갔던 마귀 종노릇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지불하고 죄값 다 지불하고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돈 많은 권력 높은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 집에 입양이 되어 간다 해보십시오. 버려진 고아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는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언제나 확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평화는 또한 전인적인 평화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모든 것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정서에도 평화를 주시고 삶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성품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병 고친 것을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고 건강의 몸에 평화를 얻지 않습니까? 의사가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했습니까? 약이 고쳤습니까? 그러면 왜 약 드시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잘 쉬고 평안히 잘 쉬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장 박동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평화, 이 여러분의 몸의 이 건강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이 몸에 평화를 주시는, 건강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미움과 원함과 분노와 절망과 탄식의 정서에서 벗어나는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두면은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원한을 사랑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용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고독과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정서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정서적 평화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성품에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성품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성품에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병의 근원이 성품에 평화가 없어서 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병을 많이 얻는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친근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고 존중하고 관용적이고 호의적인, 우리는 이런 성품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이 친근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죠. 이 안심하라는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겁니다. 하나는 기쁜, 밝은, 좋은, 선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 하나는 크게 숨을 내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크게 기쁨의 숨을 크게 내쉬고 행복의 숨을 크게 내쉬는 것이 안심하라는 겁니다. 휴, 살았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안심하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진정 친근한 사람이 되고 호의적인 사람이 되고 관용이 되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안녕과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직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말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내리비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보다도 더 기쁜, 힘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합창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서 이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빨리 가자, 빨리 우리 예수님 보러 가자, 이래 된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 가장 낮은 자였던,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신비로운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걸 꼭 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평화를 얻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완전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몸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정서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품에도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듣고 빨리 가서 보고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다면 예수님 만나십시오.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여러분의 성품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